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록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은 조롱하듯이 예수님의 겉옷을 4명의 군인이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집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서로 욕심이 났는지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며 나눌 수가 없어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주님은 벌거벗겨졌고 그리고 정말로 처참할 수밖에 없는 아주 참혹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용서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 기도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묵상해 보면 그 십자가의 장소가 영화의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먹을 것을 나누어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서서 구경만 합니다. 관원들은 비웃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비웃듯이 왕패를 써달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왕패를 그 십자가 위에 새겨 놓습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신나게 비웃듯이 웃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가지 시험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나에게 절한다면, 그러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주님의 3가지 시험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사단은 떠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번역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최측근이라는 자가 십자가의 사역에 방해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님이 하신 거룩한 사역, 그 사역을 베드로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기를 간청했대요. 세번역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말렸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단이 다시 주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조롱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비웃게 하고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최후의 유혹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수도 없이 사단은 그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거스르게 합니다.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십자가의 사역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주님이 받는 마지막 유혹,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을 아무 흠 없으신 분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할 수 있는 거룩한 관계의 방법을 사단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역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그때 그 순간에 사단의 놀이개가 되었음을 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의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숭악한 놈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매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서 그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치병도 고치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신 그 능력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아무 힘 없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고 고함을 질러가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십자가의 순간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는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다 짓눌러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유혹을 합니다. 너를 드러내보라고, 너가 할 수 있지 않냐고, 너를 자랑해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결론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히 더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십자가의 현장.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까?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그 몰골을 보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바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양편의 강도와 같이 똑같이 하등에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의 연약한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달린 행악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여러분,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를 알아차립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냐면 십자가의 반대쪽에 매달린 흉악한 강도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은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은데 왜 십자가를 당하고 있냐고 묻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더 믿기 힘든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일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지 알고 내 옆에 있는 자도 그럴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강도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이시며 그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그 기도가 그 옆에 있는 강도의 그 마음을 울렸던 겁니다.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일입니다.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강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행한 모든 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게 되었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그 일이 그렇게 험한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전에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분을 다시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당하지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2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2 말씀은 모두가 다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한 사람, 그러니까 강도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십자가 사건에서 변화된 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강도가 예수님께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지었던 내 잘못, 내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은혜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살지 못하는 흉악범,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흉악범이 그 사형의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도는 발견한 거예요. 내 뜻이 앞서면 안 되는구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번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떳떳한 것처럼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잘못을 따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는 강도와 같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 돌이키면 돼.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 사단은 쉽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 사단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사단의 계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돌이킨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거룩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삶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거룩한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남기셨던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십자가의 치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